오늘 복된 주의 날입니다. 주께 소리를 오늘도 불러내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시기가 매우 혼란스럽고 또 우리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가 할 수 없는 이 시간에 그래도 우리 주의 날, 복된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시간에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립니다. 특별히 이렇게 또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송가 1장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같이 우리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온전한 정신과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이 시간에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오직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 거룩한 예배, 아버지를 기쁘시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이 예배를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갖고 두려움을 갖고 불안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무백성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한 가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선한 양심을 따라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드러내사 저들을 불러내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손에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우리 531장을 다 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아버지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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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그무라 그무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아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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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 주시리라 그무라 그무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아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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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그무라 그무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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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그무라 그무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앞에 나와 이 시간에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입을 열어 하나님 성우를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 들어 올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또한 우리가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각 가정에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아버지 앞에 고백할 것은 주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였지만은 아버지 육신이 연약하고 또한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이런 일을 우리가 주의 길에 들어서기도 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우리 때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러한 일들을 많이 지었나이다. 아버지 앞에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죄 아버지 앞에 드러낼 수 없는 감춰졌던 모든 죄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아뢰오며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씻김 받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되 우리 죄가 아버지 앞에 태산 같을지라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께서 사랑스레 우리를 다시 한번 품어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원하옵는 것은 아버지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자들이 고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 아픔과 어려움을 주님께서 아시고 물리쳐 주셔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여 이 시간에 예배하는 귀한 종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한 은혜와 사랑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 또한 저들의 생활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을 만나더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또한 아버지의 은총을 힘입어서 저들이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용기를 얻으며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시대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굳센 믿음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주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한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백성들을 주께서 품어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속히 이 어려운 가운데서 저들을 해방시켜 주시옵기를 원하고 불안과 초조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과 전염병이 떠나가고 다시 창궐하지 않게 해주시오며 사람과 사람의 불신이 없고 서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는 아버지여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또 우리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권사님들 더 많은 기도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성도들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또한 선교하는 일에 아버지 각 처소에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위정자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올바른 정치를 하고 이 어려운 시대에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드리는 예배 성령님께서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 올리겠습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신약 성경 21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잘 찾아서 이 시간에 함께 저랑 같이 말씀을 읽어 올리겠습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복음 21장 10절 말씀.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오늘 우리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얻는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본문을 읽었지요. 읽은 가운데 제목은 이 일이 도리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귀한 은혜를 얻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 열고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귀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계는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며 또한 전염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처럼 각 처소에서 들리는 소식은 희망보다는 또한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것보다는 우리에게는 불안과 또한 초조함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러스 환자가 3월 20일 신문이나 뉴스에 보니까는 이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말미암아 누적된 그 확진자가 존 홉킨스 대학에 따르면은 현재 1만 4천 명의 확진이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250명이 숨졌다고 말합니다. 특히 하루에 4천 명 이상이 추가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일 날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케빈 뉴섬이 이렇게 기자회견을 발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4천만 명 전체 대상으로서 집에 머물 것을 촉구했습니다. 주 정부가 모든 주민에 대해서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는 것은 미국에서는 처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불안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사실 외출도 꺼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 만나는 것도 6피트, 그러니까 1.8m 거리를 두고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환자들이 생기게 되고요. 고통을 받게 됩니다. 또 각 가정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죠. 또 활동하지를 못하니까 막 짜증도 내고 또 심지어는 우울증까지도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서 혹시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전염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또 내가 그 사람에게 전염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염려를 갖게 되고요. 또한 불신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고통스러운 이러한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기고 나가야 할까요? 그것은 분명하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분별해가면서 헤쳐나가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와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은 가운데 특별히 우리는 11절 말씀에 초점을 두고 그 말씀에 귀를 더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이 세상 끝날 징조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상 끝날 징조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이 그 당시 했지만은 지금부터 2000년 전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때도 이 말씀이 똑같이 세계 각각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세상 끝날 징조라고 했지만은 그 후에도 또한 1000년이 지난 후에도 똑같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징조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100년 전에도 역시 기근과 지진이 있었으며 또한 전염병이 만연되었습니다. 1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이 의미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이러한 징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징조가 있는 이때 특별히 우리에게 관심을 주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곳곳에 큰 지진과 전염병이 있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재앙 가운데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전염병이, 이 일이 도리어 우리에게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한 번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떨까요, 여러분요? 이 일이 도리어, 이 전염병이 도리어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를 줄 수가 있고, 우리는 은혜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성경에 보면, 신구약을 통해서 보면은 이 전염병이라는 이 전염병에 대한 단어가 한 56회가 나옵니다. 이 56회 가운데서 특별히 이 전염병이라는 것을 또한 성경은 개역개정은 돌림병이라고도 말합니다. 돌림병. 이 말씀이 성경에 한 2번 정도 나오고요. 물론 옛날 개역 성경에는 온역이라고 말합니다. 온역. 그리고 역병이라고도 말하고요. 또한 성경에 보면은 질병이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는가? 여러분, 우리 전염병이라는 거, 이거 정의한다면 대략 원충이라든가 또 진균, 또 세균, 또 영어로 말하면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라는 이 균이 동물이나 또 사람에게 옮겨지면은 그 갖고 있는 사람, 그 전염균이 아무 면역도 없는 사람에게 전염이 돼버리면 그 사람이 그
전염균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그만 전염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 바이러스가 어디서 왔는가 하는 건 이 가장 가까운 곳이 박쥐의 그 사르스라는 그 전염균에서 왔고요. 또한 이 사람에게도 인간에게도 이런 사르스 바이러스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또한 사양 고양이에게도 이 사르스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 바이러스균이 정말 그 80%가 아주 유사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사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를 발견했지만 그 다음에 이 발견한 후에 치료하는 약이 이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치료되겠습니까? 이 전염균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전염병을 갖고서 보면은 하나님이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전염병에 걸린 사람은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고요. 또한 오히려 전염병에 창궐했을 때 전염병에 걸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고 종말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심판에 볼 때는 다윗 왕이 자기가 정치하면서 백성들을 계수하기 시작합니다. 그 의미는 내가 다스릴 수 있는 백성이 이렇게 많다. 얼마만큼 되느냐. 그걸 계수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중심을 봤을 때 교만한 마음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기 위해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다윗 왕아, 내가 너에게 7년 동안 기근을 줄까? 아니면 너가 대적에게 석 달간 쫓김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너가 3일 동안 너의 백성들이 전염병을 앓게 할 것인가를 택하라고 했습니다. 다윗 왕은 7년의 기근보다 또한 3개월 동안 대적들로부터 쫓겨다니는 것보다는 오히려 3일 동안 짧은 기간에 전염병으로 심판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 동안 전염병을 내리셨을 때 7만 명이 죽었습니다. 7만 명의 백성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 전염병이 임했던 것입니다. 또한 심판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의 끝날에 대한 말세 징조에 대해서도 전염병이 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과 말세 끝에는 무슨 역사입니까?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이것은 전염병이 있습니다. 꼭 전염됩니다. 내가 죄 지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 이 죄가 전가되는 이러한 일들처럼 마치 우리 전염병이 보이지 않게 전염되는 것처럼 죄라는 것도 보이지 않게 전염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죄를 열거한다면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셀 수 없을 정도로 죄가 많고 또한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전염병이 세상의 심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때로는 이렇게 설교자라든가 또한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전염병이 심판에 이르는 것이라 말한다면은 마치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도 가운데 한국교회 일부 목회자들은 그렇게 말하죠. 뭐 질병이나 또 태풍이나 또 지진이나 여러 자연재해나 심지어는 인간의 잘못으로 저질러진 이런 대형 사고를 갖다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경솔하게 설교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사건으로서 때로는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인간은 자연스럽게 두려운 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 이렇게 말한다든가 그렇게 또한 전하고 듣는 자로 하여금 공포심리와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일부 목회자들에게는 그건 아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심판이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갖다가 막연하게 그냥 이게 자연적인 재앙이다라든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을 통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이런 일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심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염병에 걸리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지금 규칙이 있죠. 우리가 손을 씻는다든가 사람과 만나는데 거리를 두고 만난다든가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아니면 바이러스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오염된 그런 곳에는 가지 말아야 되죠. 마치 여러분 우리 죄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날마다 우리 죄를 씻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죄 있는 곳에는 가지 말아야 될 것이고 죄가 있으면 피해야 되겠죠. 이처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 일을 우리가 돌려볼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이것이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자신을 거룩한 삶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통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염병으로 인하여 불안한 이때에 우리 두 번째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전염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건강에 유의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전염병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염병이 만약에 물러가지 않는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고통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의학이 발달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염병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인간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 전염병과 인간의 의술은 마치 시소게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간단한 생명체인 이 바이러스는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진화하고 변이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존에는 인간이 갈 수 없던 곳에 갔었어요. 가니까 거기서 예기치 못했고 생각지 못했던 그러한 질병을 만나게 됩니다. 그 질병을 가지고 와서 또한 인간에게 전파되니까 몰랐던 이러한 바이러스를 통해서 또 인간은 그 고통에 이르게 됩니다. 인류의 나오는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병원체가 생존하기 위해서 변이돼가지고 계속 나옵니다. 그럼 또 인간은 의술로서 계속 그것을 연구하고 그 치료하기 위해서 또 약을 발명하게 되고 이렇게 계속하지만 마치 인간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소게임 하듯이 한때는 병원체가 이기고 한때는 또한 우리가 치료약이 나오고 그러나 역사가 보여주듯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한번 신앙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하신 역사를 인간이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겸손해져야 되죠. 여러분, 세상에 지금 교통이 발달되었고요. 얼마나 정보가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까? 1300년대 중국에서 발생한 한 패스트균이 상선을 통해 가지고 이탈리아로 옮겨지는 데는 10년이 훨씬 넘게 걸렸어요. 그리고 유럽 전역에 번질 때는 5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1월 7일 날 CCTV는 우한에서 원인 밑상에 폐렴을 일으키는 병원체가 새롭게 이런 종류가 나왔다라고 발표했는데 불과 지금 석 달도 안 됐는데 온 세계가 마비될 정도로 그렇게 지금 전염병이 창궐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 도리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려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도록 기도하고 세상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모압과 암몬이라는 그
족속들이, 그 나라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치게 됩니다. 그때 유다 왕이 여호사밧 왕이 도저히 그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성전 뜰에 나와서 다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금식하자. 그래서 백성들이 나와서 솔로몬 성전 뜰 앞에 나와서 그들이 기도합니다. 물론 왕도 기도합니다. 그 기도할 때 역대하 20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어주셔서 모압과 암몬 그 나라가 서로 간에 분열이 일어나서 서로 싸우다가 서로 똑같이 공격하다가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면케하는 길은 하나님께 구하는 일뿐입니다. 구하되 먼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구약시대 때 기도한다는 그들은 형식적으로 옷을 찢고 마치 마음을 찢은 것처럼 기도했지만 성경은 요엘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래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회개 기도를 하며 간구하며 이렇게 아버지 앞에 구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할 일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환난과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겸손하며 간구하고 회개하지만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경계할 것이 분명할 것이 아니라 베푸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시점에 오면 많은 사람들이 경계하게 됩니다. 서로 간에 거리를 두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우리가 성도들도 오늘 주일 예배 함께 드리지 못하고 아마 가정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도 함께 드리지 못하고 친교도 할 수 없습니다. 분명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또한 우리가 친교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도 드리고 친교도 하고 교육도 받고 성찬식도 하는 것이 교회의 펑션입니다. 기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전염병을 주고받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기 때문에 서로 경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염병이 돌면은 웃음도 잃어버리고요. 죽음의 문턱이 보이므로 불안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장 경제적으로도 압박을 받게 됩니다. 정말 우리 교우들과 또 우리 일하는 우리 성도들 보면은 당장 지금 수입이 끊어졌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금 압박을 받고 있습니까? 이런 마음을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인이라면 함께 우리가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자연히 굳어집니다. 우리는 서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감싸야 됩니다. 우리는 이웃과의 또 경계를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베푸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질병에 걸리지 않게, 전염병에 걸리지 않게 해서 나만 챙긴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더욱더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교우들 가운데 우리가 서로 살피면서 어려움은 없는지, 내가 또 베풀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도울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시대에 더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일이 도리어 우리에게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 세 번째 보면 우리 증거가 되죠. 여러분,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3절에 오늘 핵심의 말씀입니다.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너희에게, 우리에게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확신합니다. 전염병은 물러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삶이 다시 회복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우리 이 시간 있었던 일들을 아마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도리어 자신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내가 주를 사랑하며 변함없이 주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동영상으로 예배도 드리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몸과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분명히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이 어려운 시간에, 어려운 시기에 누가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런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기에 예배 드리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로서 분명히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나가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설명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들 역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거를 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오래전부터 전염병이 돌아왔을 때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 지금부터 약 한 1800년 전 AD 251년부터 266년에 그 아프리카에서 그 전염병이 왔는데 키프리아누스라는 전염병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로마에 있던 사람들이 절반 한 50% 이상이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중에서 로마의 제국에 있던 사람 부자라든가 또한 권력 있는 사람들은 로마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전염병이 없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때 힘없고 또한 그때 크리스찬들은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로마의 서민들은 죽어갔습니다. 또한 아파서 고통을 일었습니다. 그때 크리스찬들은 나가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들의 품 안에서 로마의 사람들은 죽어갔습니다. 그때 함께 또한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며 천국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교인들도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증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또한 여러분, 이렇게 이 일을 도리어서 우리가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는 사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증거가 됩니다. 어떤 증거가 되죠?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이 신자들은 더욱더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이런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헌신하는가 몸과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없다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 일이 도리어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임하면 주 앞에도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자는 이런 환난을 당할 때 삶의 형태가 달라지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권능을 통해서 연합된 모습, 그리고 환난을 극복하는 모습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죠.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 내리는 가운데 그 재앙 가운데서 이 전염병 온역이 나타납니다. 그때 이 애굽의 가축들과 애굽에 있는 가축들은 전부 전염병에 죽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들은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던 이런 놀라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재앙이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것이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구별된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권능이 임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권능의 증거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이거 시험을 당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기쁘다고 해서 이 일을 통해서 얼굴이 환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우리는
기쁘게 여긴다는 거죠.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지. 내가 이런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기쁩니까? 지면은 슬픈 것처럼 내가 이러한 전염병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기쁨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이겼다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을 주셔서 이겼다. 여러분 특별히 이런 전염병 때는 보면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이 병을 이기지 못하고 미리 죽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 능히 우리는 힘을 얻으면 이길 수가 있고 물러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왜 기뻐할까? 이기니까 기뻐하는 거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이 일이 핍박을 당하는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 진실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이런 일이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전염병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어떻게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좀 깨달음이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이 말씀이 마음에 잘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린 지금 전염병 이 일 때문에 아픈 환자가 있습니다. 또 그들은 두려움이 있고요.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또한 그 엄습해오는 전염병의 정보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게 될 사람도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과 또한 비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나누려는 것은 안 됩니다. 또한 신앙과 불신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일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가지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며 진정으로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구원받는 자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생활로 증거하며 또 세상에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할 때 증거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능이 이 세상에 증거가 되도록 생활을 해야 이 일이 도리어 우리에게 큰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이 시대를 염려하면서 함께 우리는 이 어려운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통과하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귓문이 열리고요.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며 깨닫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마음에 잘 박힌 모처럼 아버지 이 말씀이 잘 깊이 박혀져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주님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 19이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영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셔서 세상에 아버지 이런 일을 통하여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주님 오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이 일이 도리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오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웃을 돌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계를 하고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풀어지면서 안부를 묻고 서로 간에 안위하고 아버지 서로 간에 베풀 수 있는 신령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일이 도리어 우리가 증거가 되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의 본문을 보일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간구하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 고통에 이르고 있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속히 이 전염병을 거두어주시고 각 처소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드리오며 모든 말씀을 날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를 우리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다하여서 시간을 드리고 또한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한 우리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헌금을 드린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우리 213장 4절을 드리면서 우리 봉헌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213장 4절입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드리는 헌물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와 찬송과 정기를 돌리며 또한 주님 앞에 귀한 헌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이 헌물을 연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저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이 시간에 이렇게 주일 헌금과 감사 예물과 또한 얻은 소득 가운데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고 선포되기 위한 선교 헌금도 드렸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 꽃으로 헌한 귀한 종도 있습니다. 주께서 모든 이 헌물을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저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진리 되신 주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저들의 소원과 바라는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들을 온전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약하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되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이렇게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자들이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30만 명 되는 이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자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헌물이 쓰여질 때마다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가 있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알려드리는 말씀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한 이렇게 나와서 우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서로 사랑하며 꼭 기도하며 빨리 속히 이 전염병이 물러가기를 위해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올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우들과 서로 간에 위로하고 또 베풀어주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구역으로 드리는 예배는 잘 드리기를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16장 3절 부른 다음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며 내주하시고 내지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종들과 던져대 사업장과 연구실과 직장과 하는 모든 범사가 아름답게 되기를 원하오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형제되고 자매된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시고 서로 간에 힘을 내는 아름다운 말을 전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